찬송 하나님께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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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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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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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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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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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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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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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이 마지막 13절까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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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리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이사야 처음 말씀드리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선지자이기 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로 사명을 받는 이제 사건을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제 유다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왕이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외치도 내치도 아주 훌륭하게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블레셋 지역에 이제 가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존경을 받을 정도로 매우 이제 훌륭한 사역을 했던 왕입니다. 내치도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나라도 잘 다스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 잘못한 일이 있죠. 막 그 나라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병이 들어가지고 그는 이제 왕궁에서 저 별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두문불출을 하고 나머지 삶을 살았고요. 대신 이제 이 왕자인 요담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여하간 이제 이 사람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잘 이제 통치했기 때문에 그 왕이 죽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 나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염려가 사람들에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뭘 봤냐면 그가 여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하늘에 있는 그런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보좌,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 왕 같이 정말 대단한 왕이 세상을 떠날 때 백성들과 이사야 마음 속에 이 나라가 정말 곤두박질 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보좌에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시야 왕이나 요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그 사실을 알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만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래 이 땅의 이 왕들은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어떨 때는 잘 다스리기도 하고 못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이 나라의 통치자라든지 뭐 교회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천사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 천사들이 6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 그 자신을 이렇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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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고 찬양합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분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존재들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신 죄 없으신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지구와 달과 별과 해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스랍들의 찬양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곧바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즉시로 자신의 누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과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온통 더러워진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입술만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죄가 말이죠,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 이 겉만 아니라 속속들이 썩어서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전적인 부패라고 말하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 전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음, 불의, 시기, 탐욕, 분리하는 것, 미움, 살인, 간음, 우상숭배, 악독 이런 것들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그죠? 우리가 뭐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 거짓말해라, 너 사람 미워하면서 살아라, 한 번도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어린아이는 너무나 크고 자연스럽게 크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그 죄악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누군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입을 통해서 나와서 세상에 온갖 악을 저지르고 또 사람들 상처 주고 찌르고 죽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속들이 썩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죽게 되었구나 하고 고백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제단에서 숯 하나를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7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다 태우고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제 그것을 살라야 되니까 거기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숯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제물 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죠. 이런 모든 제사는 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앞으로 진정한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 완전한 제사를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죄악,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말되고 제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선지자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나,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나. 나 이제 유다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 치하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만난을 불구하고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 일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았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저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복음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거 감사하면서 살고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보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저희들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 철저히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우리 운영하는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다 염려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동사님 우리 조카는 잘 수술됐다고 그러죠?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읽으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